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안교 교과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과 동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 또 아브라함의 그 본래 근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삭의 자손의 그 이후의 자손, 즉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TMI 실천을 볼까요? 이웃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실 때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이웃에게 정성을 들인 그런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이 미소와 감사는 우주의 언어라고 그러죠. 이웃에게 또 나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를 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의 관계가 형성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과 28장, 또 창세기 11장, 창세기 29장,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역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컴플레인,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장자권을 취하해서 복을 다 받아 가버렸으니까 이제 이 형 에서가 나에게 남겨진 복은 없습니까? 축복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가족의 가족사를 보면은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리는 것을 봅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당연히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팥 한 그릇에 팔고 마는, 그래서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데, 그 속이는 것이 첫 번째는 형을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형처럼 속인, 그러니까 형의 옷을, 털옷을 입고 형 내음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것,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들을 위해서 자기가 속였지만은 또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한 것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알죠. 결혼을, 외삼촌 댁에 가서 결혼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노력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냐고 그 언니인 레아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 그 언니를 받는 그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속임수를 통해 장자권을 가르친 야곱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하시고 난 다음에 크게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거짓말을 안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 가정의 불행을 초래했습니까? 창세기 25장 뒷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사람의 뜻을 따르면 항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훨씬 후유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하늘에 닿기 위해 시도했던 바벨탑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확인하기입니다. 하나는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사닥다리가 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공부했던 바벨탑을 봅니다. 홍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이 바벨탑과 사닥다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은 어떤 교훈을 배웠을까요? 속임은 자기가 속이면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죠.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까?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뭘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야곱은 삼촌의 집을 떠나기 위해 무엇이라 설득했습니까? 내 몫을 달라고, 내가 일한 그 대가를 달라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원래는 그 법이나 문화나 관례에 따르면은 자기 아내나 자식들은 외삼촌 소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한 그 대가로 내 아내들과 내 자식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자권을 동생이 지적함으로 인해서 속임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단을 보실까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비교했는데 야곱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집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서는 거칠고 활동적이고 또 대범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세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이 성격의 차이가 사실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 에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당장 그것 때문에 미래의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에서는 피부로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즉 지도권도 이 동생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구주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속임수였죠. 그래서 그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은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죠. 여러분, 장자권이 정말 중요합니까? 장자권이 중요하지요. 속임의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누구를 속이면 나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속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의 계획, 아내의 계획, 의도대로, 인간의 의도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 여기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아마 기다렸다면 그 장자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은 우리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루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한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식 또 여기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 결코 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부르는 겉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둘째,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이제 부모를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들에서 그는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나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바벨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은 사람이 스스로 하늘 가는 쌓은 탑이고 베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결국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수입의 모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나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자,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첫날 밤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보니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의 언니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외삼촌이 속인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의 변명은 뭡니까? 우리는 동생을 놔두고, 아니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동생도 주리라. 그래서 외삼촌의 그 속임을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처럼 야곱도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속임이 장자권입니다. 우리가 팥죽을 한 그릇 줌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가져갔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분명하죠. 형처럼 이 털 있는 옷을, 또 형의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것은 분명히 속인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 우리가 그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적 원칙을 갖는 것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화이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속이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속이는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면 우리도 속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넷째 날에 가족을 이루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도망하여 살던 때 그 마지막 7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시간도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자녀를 생산하는, 우리는 야곱 하면은 12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아들들을 얻는 우린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섰다.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기도 하고 태를 열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야곱도 아이를 가지는, 자녀를 가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들의, 그 아내들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는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레아의 네 아들을 낳는 것, 또 몸종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또 라헬은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마침내 라헬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탄생하게 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나만, 내 가족만, 내 아는 사람만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인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양육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영혼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그 국가는 자식을 낳지 못한 그 가정은 결국은 그 가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가 새로운 자녀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녀 낳기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체류하면서 라반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취득합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해 14년의 노역을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야곱에게, 조카에게 요구해서 소위 말해서 이 야곱의 희생을 통해서 라반은 부를 얻게 되죠. 이익을 얻게 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랬습니까? 10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야곱은 희생해서 외삼촌의 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은 외삼촌 댁을 떠나게 되지요. 다섯째 날에 야곱이 떠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그 큰 아들에게 주어야 할 복을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다 가로챈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은 그가 장인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임을 당하는 야곱은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2절에 보면은 외삼촌 그 라반의 재산을 정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반에게 내가 일한 삭을 달라고 이제 다시 니고시에이션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뭘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 양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만 내가 가지겠습니다. 아롱진 양과 점이 있는 양은 앞으로 태어나는 그 양들을 다 내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것은 외삼촌 것이라고 해서 14년 동안 품삯으로 얻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나중에 6년은 그가 외삼촌한테 이야기해서 아롱진 양과 점 있는 양을 자기의 재산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아롱진 양과 점 있는 양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데 그때에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외삼촌의 아들들과 외삼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질투하고 잘못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그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느낍니다. 그런 징조, 즉 라반 외삼촌과 그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는 야곱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네, 또 하나는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께 묻는 것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인내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얻게 되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나만 구원받을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자자손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외삼촌 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섯째 날에 보면은 야곱이 어찌하여 선택을 받았을까?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인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이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면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토의에 보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라반, 라헬, 레아의 성격들을 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도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은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귀향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그의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가 고향으로 귀가할 때 당장 가지 아니하고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인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라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라반의 태도를 보면서 야곱이 인내하고 온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귀가했지 즉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더 변화된 모습, 즉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제10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야곱, 이스라엘.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이 야곱에 대해서 공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9가 야곱,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교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남을 희생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반생들을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